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고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거나 또한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강해설교 첫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먼저 알려주심으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친밀한 하나님임을 알려주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의미였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뒤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의 모임,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절 내용을 봤는데 이제 10절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것은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존재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입니다. 마귀의 나라, 사탄의 권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기도해라. 원어를 보니까 이 원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원어는 바로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라. 원어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매우 감당하기 힘든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 안 하시고 바로 그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그 나라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은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가 없이 지낸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라입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입니다. 독립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고 또한 필요한 메시지고 잊을 수 없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너무나도 달랐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나라를 원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잘 아실 것입니다. 첫째는 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나라가 있었는데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나라가 망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땅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백성이 다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가 사라졌습니까? 주권이 사라졌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리더가 바뀌었어요. 주권이 바뀌었어요. 그 결과 나라를 잃게 되고, 나라를 잃으니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식민지가 되고 그것을 지배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모든 나라의 것들이 좌우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권이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군대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여전히 있고 사람도 여전히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까? 주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 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여러 이방 왕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눈에 보이는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민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이 모든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나라, 우리들끼리의 그 나라를 그들은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가장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강대했던 시기, 즉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그들이 꿈꿔왔던 가장 좋은 나라의 모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그 지도자가 온다는 의미이기도 했고, 그 지도자는 당연히 다윗보다 강해야만 했고 또한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자신들의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독립시켜줄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고 또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꿈꿔왔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자신들만의 나라였습니다. 문제는 지금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나라는 꿈꾸었지만 지금 나라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군사훈련을 하고 로마에 대항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모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사형에 처해지는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그 세력이 약해지고 독립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칼을 품에 품고 다니면서 로마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지도층들을 만나면 그 칼로 테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항상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예수님 주위에서 계속해서 항상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그 나라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땅, 이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주권이 지금 하나님에게 없어요.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세력들이 갖고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획했던 나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수많은 자손들이 있는 것을 먼저 보시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꿈을 꾸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태어날 다음 세대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겨자씨와 같은 그 나라가, 누룩과 같은 그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주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권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 상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것은 주권이 바뀌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부하다라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의미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예요. 죄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죄의 특징은 내가 주권자가 되려고 합니다.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권력을 갖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죽는 그것이 반복되며 인간은 죄의 나라, 죄의 법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일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것이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 잘 살고, 가족도 필요 없고 부부도 필요 없고 자녀도 필요 없고, 결국에 믿을 것은 나 자신이고 내 지식이고 내 돈이고 내 주먹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5년, 10년 동안 싸우면서 타인보다 더 안 좋은 관계로 빠져버린 그러한 슬픈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을 해요.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순수한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왜 잔소리를 합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요. 불순종의 덩어리예요. 그게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순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죠. 왜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까? 원래부터 태어난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거 배우기 위해서 학원 다니신 분 계십니까? 그런 학원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안 가르쳐줘도 다 잘 죄를 지으니까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학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노력해서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몸에 익혔는데 한순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안 좋은 일은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아이가 형 거를 뺏어서 먹었습니다. 네가 먹었지? 아니요, 그래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로 태어나요. 죄의 영향을 받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주님이 보시는 인간의 현실이고, 죄의 법에 따라 죄의 나라 가운데서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가 주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이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죄의 나라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그것은 아직 그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천국이 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나라가 바뀐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우리의 국적이 바뀐 사건이에요.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을 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상징임을 주님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살던 법하고 다른 법 가운데 삽니다.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법에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들까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살던 법하고 달라졌거든요. 제가 예전에 동경 러브소나타 할 때에 도쿄 도청 앞쪽에 있는 호텔에서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이쪽에 오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는 이제 요코하마로 돌아가는데, 제가 신주쿠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도쿄 도청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막 물밀듯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 사이를 뚫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한참을 신주쿠역을 향해서 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쪽 한쪽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의 법에 따라 살아왔거든요. 편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거슬러 올라가야만 해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때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너 혼자 방향 바꾸면 편하잖아. 왜 거꾸로 가려고 하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 목적지는 도쿄 도청이 아니라 신주쿠거든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삶이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가이드라인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살면 다른 사람들이 다 거슬러 가도 나는 그 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준에 따르고 하나님 법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준이에요. 한국에서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 일본에 왔습니다.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하면서 한국 스타일로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주행이 되죠. 왜 그럴까요? 나라가 바뀌었거든요. 법이 다르거든요. 일본에서 운전하다 한국 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 맞추어서 지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법에 따라 살아왔어요. 죄의 나라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그것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자유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에 바뀌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이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고, 그렇게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이면 외모와 관계없이, 재산과 관계없이, 학력과 관계없이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못생겼다고 국적을 빼앗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이미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목욕을 다시 할 필요 없이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임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주님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현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 천국을 맛보고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모델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이 왜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좋아서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가정에서 경험하도록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가정에 학대가 일어나고 폭력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조롱하는 것들,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마치 지옥과 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것이 천국이라면 차라리 안 가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였고 그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을 소망하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린다 컴이라는 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그분의 명령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천국을 꿈꾸며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미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한 주간 힘들게 지내다 오셨지 않습니까? 주일에 한번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한 주 동안 너무 피곤해서 여기에 앉으면 졸 수밖에 없고 부족하게 왔다가 그냥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이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서로 응원하고 세워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이 되고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교회가 사라집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고 천국이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입니다. 다른 것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천국입니다. 모든 죄의 영향력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로 가능해요. 여러분, 죄는요 너무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벗어나질 못해요. 중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중력을 더 이길 강한 힘이 있어야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로켓에 많은 연료를 싣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힘만으로는 이 죄의 능력,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더 강한 힘으로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권세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더 강한 힘을 원하며 그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되고 지금까지 저 사람이 너무 미웠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게 돼요. 저희가 지금 1:1 양육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강의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귀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변화된 모습을 서로 나눌 때에 회사에서 주위에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젠 밉지가 않대요. 오히려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든다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게 되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를 품어주며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으로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죄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좀 착하게 사세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가능하고 기도할 때 가능하고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해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가정들, 이혼한 가정들, 상처받은 가정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을 뚫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어진 가정들, 상처받은 가정들,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한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된 고리들을 끊게 하시고 어둠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죽음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자살과 절망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소망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이상 죄악된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는 것이 익숙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렵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며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